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레아의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등이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제 조바님들이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신약 성경에서는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다라고 그랬죠. 그 첫째가 뭐냐면 철저히 회개를 하여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해서 죄를 회개해서 그 죄를 사함 받아야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라고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이제 뭐 타교인들이나 이렇게 때로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죄가 무엇인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윤리 도덕적인 측면에서 내가 도둑질하고 뭐 나쁜 짓 하면 그것이 죄라고 하지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개념,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또 하나는 뭐냐면 회개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어지는가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확하게 이렇게 알고 가는 사람들이 드뭅니다. 보통 사람들이 회개하면 그냥 모든 것이 원위치 되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이제 우리 한국에 이렇게 장로교회가 있다 보니까 세례를 주잖아요. 세례. 이 세례 개념은 물을 뿌리거든요. 그러니까 내 손에 흙이 묻어 있으면 그냥 물에다 한번 씻어버리면 다시 원위치 깨끗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죄를 사함받아서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죄를 철저히 회개하면 용서, 즉 사함은 받지만 우리가 잘 아셔야 할 것이 회개를 해도 그것에 대한 대가는 우리가 지불받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그걸 생각 안 합니다. 이제 그것 보러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서는 징벌적 이렇게 징계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뭐 죄를 회개하고 다시 원위치, 삶도 원위치, 모든 것이 그냥 원위치 되면 사람들이 이제 자칫 육신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번에 주암대 좀 잘 기억을 하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데 어느 날 이렇게 환상 중에 내 인생의 모습이 비디오 테이프처럼 쫙 깨끗한 종이에 이렇게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저도 때로는 뭐 집사람하고 이렇게 뭐 말다툼도 하고 뭐 또 내가 막 육신의 생각을 가질 때인데 그럴 때마다 내 인생의 그 비디오 테이프에 구멍이 뻥뻥뻥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격결에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이제 그때는 뭐 저도 믿음이 약하니까 내 안에서 야 이놈아 떼와야지 그러더라고. 떼와야지. 그 이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우리가 자라날 때 여러분들이 지금도 이제 뭐 이렇게 한옥이나 시골 같은 데 가면 그 문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이제 나무로도 이렇게 딱 해서 하는데 우리 어렸을 때는 다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대나무로 이렇게 문짝을 만들었습니다. 대나무로 이렇게 가지고 거기다 문종이를 발랐어요. 초가집들은 주로. 그러면 이제 어린아이가 있는 집들은 애들이 그 침 발라서 이렇게 하면 그냥 구멍이 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지저분해요. 그러면 구멍 나면 그보다 더 크게 때웁니다. 그래서 한 6개월 그렇게 이제 때우다 보면 추석 돌아오기 전에 구정 돌아오기 전에 싹 뜯어내고 그걸 이제 새로 발라요. 그럼 깨끗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회개를 할 때마다 그 떼워지기는 떼워지더라고요. 근데 지저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깨달아지기를 네가 회개는 했지만 이런 부분이 많으면 축복이 없고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깨끗하게 돌아가는 그 테이프에 있는 그런 것이 축복이 있고 이제 상급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냥 회개하면 모든 것이 원위치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회개하면 그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용서, 사함은 받지만 징계적인, 징벌적인 그런 것들도 처리되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밧세바를 간음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 남편인 우리아도 전쟁터에 보내서 결국 죽게 만들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그 죄를 지적할 때 다윗이 회개를 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사무엘하 12장 7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데 한번 보실래요?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15절.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8절 계속 한번 넘어갑니다.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주인으로서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뭐 아내뿐만 아니라 뭐 부족한 것이 있으면 이것저것 더해서 다 주셨거든요. 자, 9절.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자, 다윗이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어요.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그러니까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 반대로 가는 게 악이에요. 꼭 살인하고 도둑질만한 게 악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이제 그 우리아가 얼마나 충성되어요. 전쟁터에서 돌아오니까 다윗이 뭔가 그 합리화시키려고 네 아내한테 가라 하니까 우리아는 안 갑니다. 자기 집으로 안 가고 왕궁에서 자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게 도저히 이렇게 어떻게 해볼 수가 없으니까 편지를 써서 전쟁터에 이렇게 그 군대 장관한테 보내면서 제일 앞장서게 해서 칼에 맞아 죽게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아가 그렇게 충성스러운 우리아가 죽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밧세바를 데리고 와서 자기 처로 삼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사람으로 말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입에서 흔히 나오는 말로 한다면 뭐라고 그랬어요? 야 이 개씨.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10절.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그러니까 보세요. 한번 죄를 지면 죄를 또 속이기 위해서 또 거짓말하고 거짓말. 그러니까 죄가 자꾸 죄를 낳습니다. 이게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이제 여러분들이 사무엘하 13장으로 가보세요. 그 다윗의 딸을 암놈이 막 숨놈을 그래가지고 압살롬하고 해갖고 막 서로 또 죽이잖아요. 그 그냥 집안에 막 그 칼부림이 일어납니다. 11절.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는. 그러니까 다윗은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의 아내를 뺏어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백주에 네 아내를 뺏기게 하고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두게. 그리고 다윗을 하나님이 죽이시려고 합니다. 12절.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지금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다윗 선지자에게 다윗 왕에게 말합니다. 13절. 그래할 때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러니까 다윗이 사실
그런 죄를 범하였을 때 자기 마음이 상당히 안 편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편 32편 같은 보면 내가 이렇게 죄를 토설치 아니할 때 내가 신음하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보면 다윗 왕이 저렇게 내가 죄를 범할 때 시원했을 거예요. 영적으로 처리가 되어지니까.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뭐 하셨으니 용서는 해 주셨어요. 그러나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와. 그러니까 다윗이 회개를 안 했으면 다윗을 하나님이 죽이셨습니다. 근데 다윗이 내가 죄를 그렇게 범했다. 하나님 앞에 나단 선지자 앞에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죄는 사해는 주셔요. 그리고 죽이지는 않습니다. 저게 징벌적 징계거든요. 14절 보세요.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고.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함으로 임신했던 그 아들이 낳았는데 죽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회개했으면 그렇게 안 돼야잖아요. 그러니까 회개를 해도 제가 그 전에도 그냥 깨달으면 회개해도 자욱이 남는다 이 말이죠. 자욱이.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조합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축복을 못 받아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이 안 죽여요. 회개했기 때문에. 그 대신 네가 그런 죄를 범했으므로 그런 징벌적인 징계는 받아요. 그 자식이 죽습니다. 그리고 자기 가문에 칼싸움이 떠나지를 않아요. 그 대가를 지불받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15절.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은지라. 그래서 결국 죽어요. 다윗이 금식도 하고 그랬지만 죽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사함받지만 그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두 번 다시 그런 것에 대해서 반복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하면 죄도 뭐 환경적인 것도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손 씻어버린 것처럼 원위치 시켜주는 걸로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축복이 더디거나 없을 수가 있어요. 내 축복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이 더디거나 자칫 없어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못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는다는 것이 중요하고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개념을 갖고 가야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쓰임받지 못할 수가 있어요. 쓰임받지 못. 그리고 네 번째로는 상급을 받지 못할 수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똑같은 것을 말씀에 거슬려서 자꾸 이렇게 나가면 안 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돌이키는 것, 변화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회개가 무엇을 회개할 것인가? 오늘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제 그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는 조합들이 아셔야 할 것이 죄는 씻음 받는 게 아니라 사함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찬송가도 보면 나의 죄를 씻기는, 그러니까 이 자꾸 씻는다는 개념으로 생각하니까 원위치적으로 생각해 버려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제게 비유적으로 보여주셨듯이 문에 구멍이 나면 그걸 떼우면 떼와지지만 지저분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함 받는다는 개념은 뭐냐면 내 손에 상처가 났잖아요. 이 상처가 났지만은 그 상처난 부분은 약합니다. 약해요. 힘이 없습니다. 또 다시 살짝 건들면 또 상처 나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사함 받았더라도 이렇게 용서는 받지만 그 부분이 약해서 또 다시 그런 범죄를 범할 확률이 높다 이 말입니다. 옛날에 이제 저희 교회를 다녔던 그 집사님 한 분이 그 자기 옆에 이제 권사님이 사시는데 그 권사님이 권사님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남자들을 만나고 이렇게 다녔나 봐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권사님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어디서 또 주워 들은 것은 있어가지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리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그래서 이거 뭐 집사님 뭐 이렇게 뭐 죄 짓고 그러더라도 뭐 또 하나님 앞에 주일날 가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냐. 그래서 내가 그 집사님한테 집사님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는 그 뒤에 말씀을 좀 읽어주라고 그랬어요. 이제 자 한번 로마서 3장 10절 한번 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해석을 잘해. 저 말씀도 오해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 예수님. 내가 뭐 좀 잘못해.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잖아. 입을 그냥 꼬매야 돼. 그래서 제가 이제 어디를 읽어주라고 그랬냐면 뒤에를 읽어줘 보라고 그래요. 11절, 12절 보세요. 먼저 로마서 5장 20절. 저 말씀도 이제 오해를 많이 하는데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여러분들 저거 어떻게 돼요? 막 죄를 자꾸 지을수록 하나님이 은혜를 자꾸 더 주시는 그 의미예요. 근데 사람들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그랬잖아. 그래 자꾸 죄를 범하면 그럼 하나님도 막 알았다 막 은혜를 자꾸 뭔 너무 은혜가 더 가는데 죄는 더 범해줘. 해석을 잘해야지. 그러니까 아까 로마서 3장 10절하고 로마서 5장 20절 말씀을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그 집사님한테 그 로마서 3장 11절 12절을 읽어주라서 자 보세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다. 그러니까 조함들이 말씀 한 구절을 똑 떼가지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하면서 그렇게 가면 안 돼요. 때로는 말씀을 길게 봐야 돼요. 깨닫는 자도 없다고 그러죠. 그 권사님은 깨닫지 못한 거예요. 날라리 권사님. 오늘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식대로. 그리고 로마서 5장 20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있게 하기 위해서 죄짓게 하는 그 의미가 아니죠. 아무리 죄가 커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돌아오면 그 죄가 용서함 받는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죄가 있는 곳에 자꾸 하나님이 은혜를 더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죄라도 회개하고 그러면 은혜 주신다는 말이거든요. 자, 로마서 6장 1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잘 알고 지적을 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런 의미가 아니다. 그런 의미예요. 자꾸 죄를 더할수록 은혜가 더 임하게 하기 위해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있느냐?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죄가 커도 회개하면 은혜를 주신다는 말이지 내가 막 죄를 지을수록 하나님이 자꾸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씻는 것이 아니라 사함 받아야 돼요. 사함.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가 상처가 났으면 계속 치료받으면 낫지만 이 부분이 약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용서는 받지만 그에 따른 대가, 징벌적인 그런 징계는 우리에게 와진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축복이 더딜 수 있고 축복이 안 올 수도 있고 상급이 없을 수도 있고 쓰임받지 못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늘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자 사도행전 우리가 2장 38절을 먼저 봤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봤던 앞으로 가서 봅니다. 앞으로 가서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죄를 철저하게 우리가 이제 침례는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회개해서 죄사함을 받고 가야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상처나 쓴뿌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해서 치유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죄의 본질이 그러면 뭐냐? 저와 여러분들은 때로는 뭐 싸우고 뭐 어쩌고 그러면 하나님 오늘도 한바탕 했습니다. 뭐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 자꾸 어떤 행위의 열매적인 것만 회개를 하는데 그 백날 그렇게 봐야 안 돼요. 본질적으로 나무 열매가 썩어져 나가면 그 나무 뿌리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 열매만 따낸다고 해서 해결되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한다고 하고
또 똑같이 반복적으로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죄를 정확하게, 죄의 개념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랬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의 개념을 자꾸 회개를 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세 가지로 말씀드리면 뭐냐면, 첫 번째로는 스스로 사는 것이 죄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이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 때 갈라디아서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것에 대해서 제가 계속 4번, 5번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이렇게 스스로 판단하고,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는데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내 지식, 내 물질, 이런 게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알량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량한 걸 가지고 우리는 막 내가 막 그 철저하게 내가 죽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소위 말해서 나서방이 다 죽어야 돼. 나서방. 내가 죽어져야 돼. 내가 죽어져야 주님이 일하신다니까요. 내가 죽어져야, 내 마음이 죽어져야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하신다 이 말이죠. 우리 성경에서도 보면 스스로 사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땅에 영물이 4가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영물이에요. 천사가 영물입니다. 그리고 타락한 마귀도 영물이에요. 원래 천사였죠. 타락한 마귀는.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이 영물이에요. 근데 오직 스스로 사시는 분은, 스스로 말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내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인간이나 천사는 절대 스스로 말 못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말하느냐, 아니면 마귀가 주는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말하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말이 인격이지만 말이 영입니다. 그 말이 어디에서 올라왔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입술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경고하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한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사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스스로 살 수 없어요. 뭐 내가 알아서 산다고요? 자식들이 가끔 그렇죠. 내일 내가 알아서 산다? 네가 잘 알아서 할 것 같으면 뭐라고 간섭해? 영적인 걸 모르면 우리가 결국 넘어질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로 가서 봅니다. 순서가 뒤바뀌다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시고 스스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독재를 하십니다. 독재. 근데 그 독재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죽이기 위한 거야. 살리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 복종하면 절대 복을 받는다는 거죠. 근데 마귀는 지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래서 오늘날도 자꾸 마귀는 하나님처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을 때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러다가 문제가 됐거든요. 자, 에스겔서 28장 6절에 보면 두로 왕을 통해서 그 천사장이 타락한 내용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데, 그 앞에서 이제 말씀한 게 뭐예요? 저기 28장 6.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저게 스스로 사는 것이, 저게 교만이에요. 우리는 절대 내 스스로 살 수 없고 스스로 말할 수 없고 스스로 행할 수 없어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그렇게 깨닫게 하면 우리가 육신적으로 아무것도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뭐 이렇게 하는 것, 여러분들이 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것도,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들 보세요. 새벽 기도 같은 거 나오라고 그래도, 때려 죽인다고 그래도 안 돼. 알람을 2-3개 켜놓고 해도 안 돼. 저도 옛날에 가락 아파트에 살 때, 제가 그때는 저녁 기도회가 없어가지고 나 혼자 가서 이제 집사람하고 같이 저녁 기도를 해야지. 나는 그때 엉덩이가 그렇게 무거운 줄 그때 알았어. 3달 걸리더라고. 3달. 작전 기도, 저녁 작전 기도를 좀 하려는데 3달 걸려요. 그렇게 나오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때로 이렇게 지나놓고 보면 그런 고백하잖아요. 내가 그때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지금 한다면 못할 텐데. 내가 한 게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떠받쳐서 그렇게 올리셨다 이 말입니다. 제가 가끔 기도해 주다 보면은 그런 기도가 나와요. 너 그때 죽었어야 되지 않냐? 근데 보면 이렇게 그때 가다 충청도 말로 깨딱 하면 죽었어야 되고 깨딱 하면 빠졌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이 거기에 철판 하나 딱 깔아주시니까 그냥 걸어가더라고. 그때 내가 그 구덩이에 빠져서 죽었어. 그러면 목사님 맞아요. 내가 그때 어렸을 때 홍역 걸려갖고 죽을 뻔했는데 그때 살아났다. 틀림없어요. 스스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을 받아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우리가 어려움이 오더라도 다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그렇다는 걸 알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에는 믿음이 있습니다. 모든 종교. 이방 종교에도 보면 믿음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자력으로, 스스로. 내가 무엇을 하면,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거죠. 내가 열심히 부처 앞에 가서 막 비나이다 하면 뭔가 부처가 이렇게 이런 축복을 주시겠지. 그게 이제 믿음인데 종교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모든 종교는 스스로 하는 거예요. 내가 뭘 열심히 해서,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그렇게 하면 뭔가 하나님 이렇게 부처가 아니면 뭐 그런 신이 주겠지.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하는. 근데 저도 이렇게 해보면서 뭐냐면 우리 육신을 입은 사람은 뭔가 좀 이렇게 빚을 지고 뭔가 은혜를 입으면 꼭 갚으려고 합니다. 그렇죠? 상대적으로 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도 내가 뭔가 은혜를 받으면 뭔가 이렇게 대가를 지불을 해야 돼. 쌤이 돼야 돼. 이제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뭐 스스로 그냥 나 혼자 뭐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이제 은혜는 거저 받아야 되는데 막 공짜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데 내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해 주셔야 돼요. 아브라함은 전부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내용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응답받고 뭐 하는 것도 내가 하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것부터 해야 돼요. 내가 전도하려고 하지도 말고 내가 막 효도하려고 하지도 말고 내 안에서 주님이 하시도록 그렇게 해야 그게 효과가 있고 열매가 있고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니까 자꾸 내가 하려고 하거든. 내가. 그래서 우리는 성령보다 기도보다 말씀보다 앞장서지 말아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시도록 나는 죽어져서 내 안에서 주신 말씀대로 이렇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전도사님이 아니 사람들은 이렇게 뭐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막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자기는 그것이 안 되니까 전도사로서 주여종으로서 너무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이 전도사님이 생각하기를 나도 그러면 이렇게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일어나면 성령 하나님 일어났습니다. 성령 하나님 빨래빠입니다. 성령 하나님 출근합니다. 계속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때 어느 날은 자기 안에서 진짜 성령께서 야 너는 왜 언제나 나보다 한 템포 느리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뭐가 한 템포 느립니까? 그랬더니 너는 뭘 하고 나서 했습니다 하지잖아.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는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그 뒤로부터는 그런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예를 들어서 빨래 빨아라. 그러면 빨래 빨고 설거지하라면 설거지하고. 그러니까 더 기쁨이 오면서 내가 빨래 빱니다 하고 빨래 빠는 것하고 성령께서 빨래 빠를 할 때 빨래 빠는 거 천지 차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우리가 이렇게 받아서 성령의 역사예요. 엊그저께 새벽 기도 때에도 성령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 출근하고 어디 갈 때 하나님 뭔 옷을 입고 갈까요? 그렇게 물어봤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것까지도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 그래서 아마 하나님이 입고 가는 옷 입고 가면 그날 뭔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유부녀가 그냥 뭐 유부남이 꼬신다는 그런 건 아니고 하나님이 분명히 시키시는 것을 하면 거기에 따른 뭔가 역사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에? 그래서 저도 회개하고 깜짝 놀랐네요. 하나님은 자잘한 것까지도 셉세한 분. 심지어는 밥 먹으러 갈 때도 뭔 밥을 먹어야 할까요? 왜? 그만큼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시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 이쁨 받으려고 막 부르고
근데요, 하나님도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소갈머리가 없으셔. 하나님도 되게 하나님으로 인정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하나님 영광 받으면 입이 벌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심지어는 자기 아들까지도 죽이시잖아요. 근데 영광 받은 것은 포기 안 하셨어요. 모든 걸 영광. 그래서 저도 이제 체험적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다시 그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듯이 이렇게 제가 토설을 하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놓으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면 또 착각 딴 말씀 오고 그러면 또 선포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내드리고 그러면 또 말씀이 오고 또 내드리고 그게 교제예요. 기도의 목적.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렇게 여러분들 해보세요. 1시간 기도해도 아유 끝나고 나면 5분 간 것 같이 그렇게 빨리 가는 거죠. 기도가 안 되니까 비비 틀고 막 예? 그래서 불 꺼놓고 이렇게 내가 일로 오는 거예요. 불 켜놓고 서 있으면 여러분들 내 눈치 보느라고 또 못 갈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쉽게 빠르게 갈 수 있도록 이런 은혜를 주시는데 마귀가 철저하게 육신을 사로잡아서 내 생각, 내 마음대로 가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마귀의 괴계예요. 내가 뭘 하니까 이렇게 그 신이 복을 주겠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겠지.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해놓고 안 되면 딴소리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힘들든 어렵든 축복을 받은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믿음이 뭐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 성령께서 주시는 명령, 그걸 갖고 움직이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조합들이 잘 아시는데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보세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17절. 모든 믿는 자에게 능력이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믿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셔서 말씀하신 것을 또 깨닫고 그걸 순종할 때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만 다 믿잖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생활하거든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형리에 나오는 그림 두 가지에다 하나 더 집어넣었는데 한번 그림을 보실래요? 그 글씨는 안 썼습니다만은 제일 여러분들 보시기에 우측에 있는 것은 육적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안 믿는 불신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전부 예수 밖에, 예수님은 밖에 있고 내가 의자에 딱 내 마음의 중심에 내가. 근데 별을 표시해 놨는데 저 별이 아니라 막 꾸불꾸불하고 그냥 문제덩어리들이 전부죠. 저 별이 아니고 막 삼각형 틀어지고 막.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은 문제가 와도 해답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헬리오시티에 이렇게 전도를 하면서 전도지를 좀 한번 잘 꾸며보려고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있는데 그 제일 첫 문구에다가 뭘 했냐면 문제 속에 원인이 있고, 다시 말씀하면 문제 속에 진짜 원인이 있고 문제 속에 해답이 있다. 뭐 알고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육신의 문제, 환경의 문제는 모든 문제를 들어가 보면 진짜 영적인 문제가 있다. 요나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속에 문제가 있지만 문제 속에 또 그걸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해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길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불신자들은 이제 육적인 사람이다. 그래서 우측에 있는 막 문제가 어떻게 뒤섞여가지고 뭐 해결이 안 돼. 근데 이제 두 번째로는 예수를 믿는데 믿기는 믿어. 근데 모든 일에 내가 주인이요. 내가 주인.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아이고 오늘 뭔 일 있지? 또 그럼 교회 안 와버리고 내가 주인이요. 또 바쁘면 또 예배 안 드리고 내가 주인이요. 예수는 믿어. 저것 보러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어린아이 신앙이다 그랬어요. 육신적인 사람입니다. 육신적인. 예수는 믿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내가 다 키를 쥐고 있어. 내가 주인 된다 이 말입니다.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아무리 성령께서 말씀 주셔도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영적인 사람이요. 나는 내려오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중심이 되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내 마음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런 사람은 문제가 있지만 저렇게 예수님이 다 해결하니까 질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와도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건 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문제예요. 나는 죽었잖아요. 나는 없잖아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문제 갖고 막 고민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터지고 나중에 치매 걸려버리고, 우리 권사님들은 한 사람도 치매가 안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치매 온 사람들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젊었을 때 돈에 한이 맺힌 사람은 치매 오면 꼭 돈하고 연결됩니다. 천연히 내 돈 숨겼다고 막 하고 막 이불에다 감춰놓고도 돈 내놓으라고 하고, 진짜 우리가 치매 걸리지 말아야겠더라고. 그건 뭐 자식들이나 본인 얼마나 비참해요. 우리 사돈이 깔끔하셨던 분이 치매가 오니까 세상에 막 똥을 막 손에다 발랐고 벽에다 발라버리고 막 그런다.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부터. 그리고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돼요? 뭐 첫 번째 건 아닐 거고. 근데 어떻게 보면 예수만 믿지 첫 번째나 두 번째나 같은 맥락이요. 내가 주인이니까. 그래서 조함들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계속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이 죄예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 육신의 마음으로. 그러니까 히브리서도 보면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기록하고 생각에 두고 또 생각에 기록하고 마음에 둔다고 그랬거든요. 이것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조함들 신앙이 이 생각에서 마음으로 와져야 하는데 이 30cm밖에 안 되는데 이게 내려오는데 한 몇십 년 걸려요.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대로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 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단절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러니까 조합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면 신기해요. 평안하면서 문제가 문제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세상 말로 말하면 배짱이 생겨요. 저걸 문자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 저게 체험이 이루어져요. 자,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어요. 아무리 복 주신다고 말씀해도 굴복이 안 됩니다. 이렇게 무서워요, 육신의 생각이. 왜? 마귀가 주는 생각.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그래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교회를 다녀도 그냥 뭐 교회 사정이고 나는 나대로 가고 관심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12절, 13절도 봅니다. 12절, 13절. 너희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어요. 육신적으로 죽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못하시죠. 은혜를 체험 못해요. 그러나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 내 마음과 생각을 죽이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도 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는 예수님을 말하죠.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니까 마귀가 지금 공중 권세를 잡고 불신자들은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의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영, 그게 마귀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예수를 안 믿는 것이 그냥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못 믿게 그런 거거든요.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잘 보세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해요.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내 육신의 생각과 내 육신의 마음 갖고 가면 하나님이 일을 못 하셔요. 왜? 사망 관계이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 그러니까 그렇게 좀 회복 안 되니까 믿어봐도 소용없더라. 뭐 교회 나도 다녀봤는데 소용없더라. 이런 소리를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가 성령으로 살지 않는 것이 죄예요. 성령으로. 좋아하는데 늘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혈을 의지해야 된다고 그랬죠.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조화 여러분들은 성령이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계시오. 여기에다 성전에다 막걸리 퍼부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거기다 담배 피우면 안 되겠어? 민방공 훈련이요? 성전이요, 성전. 인식이 되어져야 된다 이 말이죠.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 거룩 구별되게 우리 마음과 생각이 주님 마음에 따라서 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6장 17절도 봅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는 거예요. 주님 마음이 내 마음,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면 성령을 통해서 한 마음이 돼요. 하나가 되면 신기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보면 신기해요. 생각도 바뀌어지고 그렇게 기쁨이 오고, 야, 이렇게 좋은 것을 내가 이제까지 몰랐냐? 그러니까 조합들이 수박 겉만 보고 다니지 마시고 짜게 해서 수박을 먹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맛을 하고 맛을 하는 샘표 간장. 그러니까 맛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19절에서 20절 봐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몸도 하나님 것이죠. 값으로 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몸도 마음도 전부 누구 것? 말은 잘해. 그럼 내일부터 다 하나님이 나오라는 대로 나와야 돼. 근데 안 해. 대답은. 그래서 조합들이 죽으면 아마 입만 똑똑똑 하나님이 따가지고 천국에 갈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거 누입이냐? 모르셔. 입만 천국 되지 말고 저한테 마음과 생각도 천국 되어졌어. 내가 주인 되어서 살지 말고 내 생각으로 살지 말고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감으로 이렇게 힘있게 성령 충만받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여.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연습이 아니고 실제고 체험이고 사실일지언데 저희들 막연한 신앙생활 되지 않도록 날마다 이제 성령 충만받을 수 있도록 성령 충만받게 방해되는 우리의 죄의 문제, 죄의 본질을 회개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과 날마다 동행하여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축복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